출애굽기 15장 26절 앞에 잘 안 보시죠? 15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은 낮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치유에 대한 말씀. 그래서 낮의 말씀의 중심의 내용은 이거죠. 육신의 치료, 영의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는 무슨 치료다? 전인적인 치료다. 영혼, 육을 함께하는 영혼, 육을 합치는 몸입니다. 몸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순서 특히 마가복음 5장에서 그 세 병자를 치유할 때도 군대에 계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치유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를 집으로, 가정으로 보내서. 가정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창조의 완성은 가정이었어요. 가정으로 그를 돌보내서 거기서 증거하는 삶을, 전도의 삶이죠. 가족들에게 하나님 주신 큰 은혜, 그 불쌍히 여기심을 전도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셨죠. 또 여러분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옷자락 만지면 되겠다고 와서 옷자락 만지고 치료한 받았어요. 육신의 치료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돌려보내지 않으셔서 주님은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럼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옷자락은 누구든지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주님은 찾으셨을까요? 저는 그게 주님의 긍휼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너 육신만 치료받지 말고 네 영혼이 함께 치료받아. 주님 말씀하잖아요. 딸아 이제 네가 평안하라? 평안하라? 네가 병에서 놓였으니 병으로부터 노인받는 거 아니고 영혼 육에 노인받고 내가 강건할지어다. 그 여인은 이제 12년 동안 불치병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 완전한 치료, 전인적인 치료를 얘기하고 있어요. 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죽었어요. 죽음은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마저도 주님은 잔다 얘기했고 무슨 꿈? 달리다 꿈. 마치 부모가 아이를 깨우듯이 깨워서 그를 먹을 것을 주어라. 전인적인 치료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전인적인 구원을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지 우리는 자꾸 육신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왜 떠났나요?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떡이, 너희가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느냐? 그게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그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다.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전인적인 치료를 위해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낮의 말씀과 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치료의 말씀이 있어요. 치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치유의 말씀도 보니까 육신만 달랑 치료받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전인적인 치유, 영혼의 치유를 통해 육까지도 다 치료하는, 또 육을 통해 영혼까지 치료하는 전인적인 치유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너무나 유명한 곳이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페카. 라파라는 말이 치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 때 치료 여호와는 여호와 라파예요. 그런데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는 여호와 로페카가 됩니다. 같은 의미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여호와 라파 로페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구절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 질병은 세상 질병이라고 할 수 있죠. 애굽 사람에게, 요즘에는 세상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줬지만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에게 내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 내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데 나는 너희를 못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구절을 우리는 봐야 돼. 그 앞에 구절을 봐야 돼. 이리 하면, 여러분, 이 조건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고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리 하면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자꾸 조건을 무시해요. 6만 치료받으면 육적으로 형통하고 육적으로 건강하면 됐지. 여러분,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사단이 처음은 더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앞에 부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 야훼의 무엇을 듣고? 여호와의 말을 듣고 못하며 순종함. 듣고 순종이라는 말 아십니까? 쉐마죠. 쉐마라는 말은 듣다와 함께 순종하다가 함께 있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무엇을 행하면? 의를 행하면 내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못하면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보통 뒷부분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반쪽도 아니고 반의 반쪽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아닌 성경입니다. 그건 기복적인 신앙이요 육신적인 신앙이에요. 육신의 구원만 하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 규례를 지킬 때, 순종하고 지킬 때, 즉 한번 다 영원히 잘된 같이. 여러분, 영원히 잘된 같이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 이렇게 전인적인 치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을 지키고 또 의를 행하며 계명을 귀를 기울이고 규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 규례, 법례 이런 말을 그냥 주님이 그냥 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유대 전통에 의하면 열왕기상 2장 3절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즉 여호와의 명령, 말씀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더,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형통하길 우리가 원합니까? 우리가 형통하길 원하잖아요. 형통하길. 어딜 가든지 형통. 근데 이 구절만 외우면 이건 굉장히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물질적인, 육신적인 신앙. 그 앞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바로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이 4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쓸데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면 이제 자세히 들어갈 수는 없지만 후카, 법률은 후카라는 단어입니다. 계명이라는 미찌와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제 율례는 미슈파트라는 단어고 증거는 에듀트라는 단어예요. 이게 쓸데없이 이렇게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조금 깊이 들어가지만 그 하나님의 계명이 613개가 있는데 그 613개를 3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한번 더 미슈파팀. 미슈파팀이 뭐냐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아, 수긍할 수 있는 개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이런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들어도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 구제하라. 여러분, 이게 다 이성적인 개념. 이거 미슈파팀에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한번 더, 후킴을 보통 규례, 법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바로 신비예요. 우리가 신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십자가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와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한, 여기 중요해요. 한번 더, 이성을 초월한 신비의 개념. 여러분, 이성을 초월한 개념입니다. 신비도 2가지가 있어요. 이성만도 못한, 몰상식하고 정말 파렴치하고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그런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신비를 구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비라고 다 쫓아고 따라가요. 그럼 이단들이 하는 신비는 어떤 신비인지 아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몰상식하고 파렴치하고 정말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나 하는 짓들을 그걸 신비라고 얘기해요. 그건 신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는 이런 신비예요.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누구를 등치고 누구를 괴롭히는 겁니까? 저 십자가의 신비 뭐죠? 자신을 하나님이 완전히 드리는,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신비요. 저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러분 신비, 이성을 초월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신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뿐입니까? 여러분 보혈, 어떻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보혈이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규례고 흑힘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혈을 가지고 여러분 이성을 초월한 겁니까? 이성보다 못한 겁니까? 몰상식한 겁니까? 보혈이란 의미는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이 가진 신을 행복하게 하려면 자녀를 죽여가지고 자녀를 바치는 여러분 인신제사가 예전에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종을 만드는데 그 못 만드니까 자기 자녀를 바친다. 여러분 그건 신비인데 그게 이성을 초월한 신비입니까? 정말 몰직각한 신비입니까? 몰상식한 신비입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몰상식하고 파렴치하고 정말 부도덕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동물 제사를 원하셨어요. 동물 제사란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신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신비는 이성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신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도덕, 양심, 또 뭐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뭡니까? 상식, 그렇죠? 예절, 이런 모든 부분에 가장 양심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신비 속에, 그 신비에 들어가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릴 수 있는 그 신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신비, 그것은요 신비, 이성적이니까 종교적인 신비가 아니라 그것은 파렴치하고 몰직한 신비라는 거예요. 자, 또 에듀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거예요.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번 지키죠? 고난주간 지키죠? 이것은 이제 신앙 속에 있는 기념, 증거하는 이렇게 세 가지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규례와 계명을 지키고 너희가 순종하면, 영혼이 먼저 잘된가 주님 앞에 있으면,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이성적으로 이해할 말씀을 이성적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신비로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비적인 것, 이성을 초월한 신비가 있다면 십자가든 또 보혈의 은혜든 그것을 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이것이 영원히 잘된 것이, 또 어떤 규례, 날짜를 잡아서 부활절을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키고 오늘 종료주일을 지키고 그 날짜를 하나님의 뜻 안에 지키면 이렇게 나갈 때 영원히 잘된 같이 될 때 주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내린 세상 사람,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치유하시는 여호와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의 치유를 받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여기 보면 저는 이 기도와 눈물이 있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눈물을 봤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적인 치료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영원히 잘된 같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전인적인 치유, 전인적인 치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6편 2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육신적인 수척이죠. 그러나 내게 무엇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은혜입니까? 내 수척한 이 몸만, 나는 그냥 육신의 치유만을 얘기하는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전인적인 은혜일까요? 영혼이 잘린 같이 영혼을 치유하시는 전인적인 은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못하심에 부르짖음에 내가 나는 고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영적인 치유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시 시편 41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병중에 있을 때 제가 가서 문병시방할 때 아마 가장 많이 불렀던 읽었던 말씀이 이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써야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나 환난과 재앙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치료할 수 있을까? 육신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41편 3절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못 볼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쇠약한 병상에 있고, 근데 여기 참 이건 개역 개정이 아니고 개역 성경입니다. 제가 개역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 좋아요.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제가 한 번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갑자기 막 구겨져 있는 세탁물이 다리 위로 싹 다리고 났더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병중이 되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병도 문제지만 내 일상 삶이 뒤틀어져 있죠. 또 앞으로 할 일들도 다 뒤틀어져 있고 다 꾸겨져 있는 거예요. 인생이 꾸겨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주님이 다리미를 하듯이 영혼부터 다리미질을 하시니까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나도 모르게 다 치료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럴 때 없습니까? 병원을 입원했어요. 이거 일이 다 망가질 것 같아. 그럼 나중에 보니까 그 병원에 입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어. 도리어 나오고 나니까 더 고쳐주셨어.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비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리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육신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난 압니다. 내 육신은 잠깐 치료했다가 또 육신이, 왜냐면 병이 영혼에 있는데 그 병이 지금 육신에 나온 거 아닙니까?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심령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합니다. 영혼, 육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병만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영과 혼에 있는 그 근심, 걱정, 스트레스, 염려들이 질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고치소서.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인적인 구원을 바라보고 전인적인 치료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동일한 단어가 바로 다윗의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91편을 보면 이 시편 91편이 많이 요즘은 회자됐죠. 왜냐하면 코로나19라고 그러잖아요. 19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9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119에 전화를 하죠. 근데 미국은 911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서 올렸어요. 이 전염병 시편 91편은 코로나19의 대책이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냥 전염병, 심한 전염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이 심한 전염병의 근원이 되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올무 속에 사단 마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전염병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가
요즘에 어떻게 보면 세상은 점점 그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의료 자체가 없으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길거리에 방치돼 있고, 가족들이 막 이 시신을 치워달라고 지금 그런데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지금 뉴욕에는요, 의료 체계가 붕괴되어 가지고 제대로 의료를 받지 못한대요. 그 돈 많은 나라가, 더군다나 여러분, 개인 의료보험이다 보니까 의료보험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아예 갈 생각을 못 한대요. 한번 치료 안 받으면 몇백만 원, 몇백 달러가 나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코로나19를 신천지에 퍼뜨렸던 31번 환자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직도 병원에 있대요. 아직도. 다른 사람도 많이 치료했는데 그분의 병원비가 한 3천만 원이 넘는데요, 지금. 근데 누가 대주죠?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이제 신천지로도 받을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국가가 되줘요. 그럼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사냥꾼의 울매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왜 이렇게 되나? 지금도 제가 무슨 잘못 건드려가지고. 자, 또 오늘 이제 읽을 말씀 중에 하나 있는데, 원래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몇 배가 되어서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7일 동안에 내릴 하나님의 빛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료에 보면 그 빛을 잘 이용하면 치료가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자외선으로 치료될 수 있고 모든 빛이 갖고 있는 그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의 그 7날에 7일 동안의 하나님의 빛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의 빛이 하루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밝기의 빛이 하나님의 치유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부활주일을 생각하면 아펜젤러 목사님이 우리 한국 땅에 오셨을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부활절날 사망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 인도하셨다고. 저는 그 구절이 생각납니다. 사망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신. 여러분, 그렇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무덤 속에 계시지만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망의 철장을 산산히. 사망의 철장은 뭡니까? 사단 마귀가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이 여지없이 산산히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7날의 빛, 이게 아닐까요? 이번 부활주일 주님 이 땅에 부활로 역사해 주셔서 지금 믿음이 얼마나 사람들이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저는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번에 자녀들의 가정들이 좀 심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표적의 신앙으로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인간의 과학이 얼마나 정말 형편없는지, 그걸 믿고 살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요번 여러분 부활절에는 한번 더 7날의 빛이 비춰지게 하소서. 사망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는 어둠의 칠흑 같은 사단마귀의 어둠의 권세를 깡그리 아버지 부셔버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7날의 빛을 가지고 묵상하니까 요한복음의 참빛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을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은요, 생명이라 얘기하고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참빛이시다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빛. 예수님이죠.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
그 빛을, 참빛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 12절에 약속합니다. 한번 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됩니다. 이 권세는 뭡니까? 아까 얘기한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하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력,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빛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이 참빛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준비한 것은 너무나 많아요. 요한복음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도 여기 보면요,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그러면 내가 급속한 치료를 너에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50장 16절 8절도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에게 지금 헐벗는 자를 너희가 도우면, 그리하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는 전적인 건강을 약속하고 있고, 또 9절 이하에도 보면 네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운 사람들을 네가 만족해 하며 괴로운 사람들을 돌아보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 영혼을 만족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물된 동산이여 물이 끊어지는 샘이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역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치료가 정말 이렇게 임할 수 있도록 일곱날의 빛으로 이 땅에 부활의 생명의 빛으로 참빛으로 역사하시 어둠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가능한 암송하면서 이것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입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여러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끼 최소한, 물론 농사를 바쁘게 하는 분들은 힘들 수 있어요. 가능한 하루에 한 끼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울며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마음을 찢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울며 애통하며 그 눈물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던 우리의 눈물을 볼 수 있도록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와요. 무엇을 짓지 말고 무엇을 짓. 더 이상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 그런 척하는 거, 거룩한 척하는 거 제발 이제 주님 앞에 벗어버리세요. 옷을 짓지 말고 무엇을 짓고 마음을 짓고, 마음을 찢으면 그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7장 23절인가요? 그 더러운 것들 12가지의 그 악독들이 그냥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윗은 토설함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다. 그러면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시고 자비하심으로 그분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대. 도리어 재앙이 어떻게 변하면 복으로 변한대요.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지금까지는요 소제와 전제를 못 드렸어요.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메뚜기가 곡물들을 다 없애버리는 바람에 곡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곡물이 없었고 포도주도 하나도 없었어요. 전제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면 우리의 지금 예배가 어떻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 정말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치료할 때 전인적인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유리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19를 치료할 때 육신의 치료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의 백성으로 다윗을 닮아가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우리의 영혼 육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의 죄악으로부터 치료함받는 은혜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들으면 미슈파팀, 에듀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주님,
정말 심리적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온전히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세상에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 약속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치료가 함께할 수 있도록 여호와 로페카 라파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주님 요엘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이제는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인 신앙 좀 제발 그만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고난주간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울며 애통하는 히스기야의 눈물, 다윗의 눈물처럼 주님께 눈물을 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재앙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온전한 예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부활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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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74장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474장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총 믿사오니. 주님은 영혼육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치료받는 마음을 가지고 474장 찬송합니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총 비싸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은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 고치시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먼 자녀 눈을 뜨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먹고 질병 없으시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이적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이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으로 죽을 병도 물려가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곳도 모든 곳 씻어주네 씻어주네. 아멘.